18살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한 2년 반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딸과 함께한 시간을 생각하면서 쓴 그 김효선 작가의 책이 있는데, 울지마 죽지마 사랑할 거야. 좀 꽤 됐습니다, 나온 지는. 이 책 앞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내일 혹은 훗날 찾아올 행복을 기다리는 어리석음 대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행복을 미리 알아차렸더라면 평온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기적이란 사실을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이 작가가 고백하기로 그 자신의 삶은 늘 바빴대요. 분주하고 바빴다고 그럽니다. 찬란하게 꽃핀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찬란하게 꽃 피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또 그것을 믿으면서 한가하게 사는 것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치열하고 바쁘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어진 삶을, 한 번뿐인 삶을 유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이렇게 던져진, 이 땅에 살게 된 어떤 사람이 갖게 되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러한 슬픔이 찾아온 거죠.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 제대로 꽃 피우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그런 큰 슬픔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제 알아차렸다고. 이 책의 그 앞부분에 제가 인용한 이 부분에 나오는 말이죠. 이제 알아차렸다고. 뭘 알아차렸다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상황, 이 사람들, 나의 삶, 그리고 이 순간, 이것이 행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행복은 훗날에 찬란함과 함께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치열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갔고, 그것이 삶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그것이 찬란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여기,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게 됐다. 이 문장을 보면은 그저 그런 일상,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었는데, 사실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 한 주가 너무 빨리 가고 하루가 너무 생각 없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 이 일상이 기적, 이 평범함이 기적, 이렇게 생각 들지 않죠. 관심도 두지 않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반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또 행복한 것이 있고 귀중한 것이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알아차립니다. 어쩌면 이런 감정들일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또는 어떤 배려, 이러한 감정들을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서야 비로소 알아차릴 때가 많은 것은 비단 앞에서 얘기한 그 작가의 고백뿐만 아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내가 알아차릴 수도 있었는데,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릴 걸, 알아차렸으면 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대는 그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너무나 바쁘고 다른 것이 너무나 또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알아차리지 않고 간과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특히 그런데요. 이 19절, 20절 말씀을 좀 달리 번역한 번역이 있어요. 영성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성경 하나를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메시지 성경이라고 나오는 그 성경을 보면 좀 쉽게 어떤 그 영적 성찰이 반영된 그런 번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 말씀도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19절, 20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근본 사실입니다. 그저 눈을 떠 보기만 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가령 이를테면 그분의 영원한 능력이나 신성의 신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찬찬히 유심히 바라보면 그렇게 보지 못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신성의 신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쓰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아서 나는 못 봤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내가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거죠 라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의 번역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조금만 유심히 조금만 찬찬히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물론 시력이 세월에 가면서 약해져서 시각 정보가 조금 희미해지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눈을 뜨면은 보기 시작하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고 또 주변을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떠오르는 해를 보고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그리고 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요사이 비가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상황이나 사건을 봅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좀 두 가지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그냥 보는 것, 단지 보는 거예요. 단지 보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머무르지 않고 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긴 보는데 그 다음에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가 자꾸 잊혀지는 거죠. 왜냐하면 시각 정보는 계속 쌓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진 피터슨의 번역의 표현에 의하면 찬찬히 보는 것, 유심히 보는 것.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의미를 좀 찾아내고 의미를 읽어내죠. 그냥 보거나 찬찬히 보거나 아마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듣는 것도 우리는 늘 듣죠. 크고 작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서 버리는 것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담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듣기와 그리고 좀 깊게 듣기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단지 그냥 보는 것과 찬찬히 그리고 유심히 바라보면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보는 것과 찬찬히 보고 유심히 보는 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인가를 찬찬히 보고 보는 거에 좀 머물러 있고 좀 집중해 보고 유심히 보게 되면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좀 찬찬히 보고 내가 보는 거에 좀 머물러 있고 집중하고 그러면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볼 수 있다. 그 시인 안도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이 시가 나온 지도 좀 됐어요. 외할머니를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살았던 추억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외할머니가 그리운 거예요. 무말랭이를 보면서 무말랭이 제가 어제도 무말랭이를 먹었습니다. 무말랭이를 보면서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떠올리면서 시를 썼어요. 그 제목이 무말랭이에요. 한 일간지에서 제가 알게 된 시입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제목이 무말랭인데요.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살점을 납작하게 썰어 말리고 있다. 내 입에 넣어 씹어먹기 좋을 만큼 가지런해서 슬프다. 벌써 제가 보니까 여기서 시적 상상력이 나와요. 아니, 내 입에 넣어 먹기 좋을 만한 복이라 그러면 군침이 돌든지 빨리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무말랭이 말라가는 무를 보면서 슬프다. 벌써 여기서 외할머니하고 연결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하고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가을볕이 살점 위에 감미료를 편편 뿌리고 있다. 아마 가을에 썼던 것 같아요. 가을에 햇볕이 막 내리쬐고 그러면 이 무말랭이에 햇볕이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감미료가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몸에 남은 물기를 꼭 짜버리고 2일 만에, 그러니까 7일 만에 외할머니는 꼬들꼬들해졌다. 그러니까 무말랭이를 보고 외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말랭이가 외할머니인 거예요. 마지막 한 줄인데요. 그해 가을 나는 외갓집 고방에서 귀뚜라미가 되어 글썽글썽 울었다. 이렇게 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방은 여러분 광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집이 있으면은 집이 있고 좀 떨어진 곳에 뭐 별채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것저것 집어넣는 광이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보면 귀뚜라미들이 좀 있었잖아요. 귀뚜라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밤에 되면 가을밤 되면 귀뚜라미가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귀뚜라미가 되어서 말도 안 되죠. 시적 상상력이죠. 저 귀뚜라미를 보고 귀뚜라미 울음 소리를 그 귀뚜라미가 내는 소리를 내가 눈물 흘리면서 우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 보면 그의 가을에 나는 울었다 그거죠. 뭘 보면서요? 무말랭이를 보면서요. 근데 무말랭이는 무말랭이가 아닌 거죠. 무말랭이에 집중하게 되면 무말랭이 이상의 것을 보게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의 관심,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무말랭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구체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화된 시상이 내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무말랭이는 무말랭이이지만 때때로는 단지 무말랭이가 아닐 수가 있죠.
유심히 바라보면 또는 깊게 바라보면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수동태예요. 수동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것은 능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수동적인 봄이 있고 능동적인 봄이 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수동적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 발견하기를, 포착하기를, 만나기를 바라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말랭이를 통해서 할머니를 만나는 것도 저는 좀 고급져요. 그러니까 무말랭이를 그냥 무말랭이로만 끝내지 말고 곶감을 그냥 곶감으로만 끝내지 말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깊은 뭔가를 좀 만나기도 하고 발견해낸다 그러면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고급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외할머니를 넘어서서 그 무말랭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건 무말랭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럼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저 단순한 나무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어쩌면 그냥 다시 찾아온 것 같은 이 장마를 통해서 그걸 보면서 저 비만 볼 게 아니고 물만 볼 게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도 볼 수 있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고 어느 경우는 하나님의 지적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꾸중도 들을 수 있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보이는 것에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수동적으로 보여요. 수동적으로 눈만 뜨면 보여요. 20절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얘기하지만 이 만드신 것들 사이에 어떤 역학관계,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관계, 어떤 역학관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어낼 수도 있다. 그 읽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꾸중, 하나님의 칭찬 이런 것들을 듣고 그것을 듣고 새롭게 자세를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알아차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의 번역을 보면은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 이 감각기관 주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어 비슷한 눈을 가지고 들어와요. 너무 당연해서 눈을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굳이 포함시키지 않지만 이 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단순히 감각기관이라는데 그치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보다 그것은 눈이 하는 건데 이 눈은 그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보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찬찬히 유심히 보는 사람에게는 디테일이라는 게 보여요. 어떤 섬세한 부분이 보여요. 찬찬히 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잘 보면 그냥 보는 거 이상의 것이 보이죠. 그 중에 하나는 표정이 보이죠. 표정이 보입니다. 표정. 그리고 표정을 좀 더 유심히 보면 표정 뒤에 감정도 보입니다. 표정 뒤에 감정이 있어요. 어느 경우는 기쁨이라는 감정이 보여요. 아, 저분 지금 굉장히 기쁘구나. 표정 뒤에 감정을 읽어내는 거예요. 사랑도 보이고요. 굉장히 사랑스럽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리고 배려도 보이고 따뜻함도 보여요. 물론 그 반대의 감정도 있습니다. 그 표정 뒤에
어느 경우는 슬픔도 보이고 아쉬움도 보이고 섭섭함도 보이고 어느 경우는 미움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고 알아차리게 되면 그에 대한 적합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 적합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오해가 생기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상대방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마치 알고 있는 양 얘기해요. 알고 있는 양. 충분히 알고 있는 양. 오해는 깊어집니다. 그 오해가 바로 21절에 나와요.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다 안다고 얘기하지만 표정을 읽어내지도 못하고 표정 뒤에 있는 감정을 읽어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는 다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깊어지면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깨져버리죠. 로마서 1장 2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알지. 이 정도면 많이 알지. 그래서 많이 알면 유식한 거 아닙니까? 뭘 많이 알아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난 하나님에 대해서 유식하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무식하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뭐 고민 없이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당신이 봤냐고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묻는 건 아니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지식적으로 계시다까지만 듣고 말지 그 다음에 물어보면 곤란하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해야지만이 그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만 하고 끝나는 거는 지식인 거예요. 근데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에 합당하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아마 이 시대에는요, 이러한 어떤 그 조각들도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치 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한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나 이 우상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없지는 않지만 어떤 타종교에서는 볼 수 있어요. 없지는 않지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이 고개를 숙이는 거는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날에는 타투라고 하는 좀 고상한 이름, 영어로 해야지 좀 고상한가 봐요. 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문신이거든요. 문신. 문신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타투라고 하거든요. 타투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고상하게 느껴지나 봐요. 근데 타투를 많이 해요. 요즘에 타투. 몸에다가 많이 그립니다. 여기다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람 모양, 그리고 새의 모양, 짐승의 모양, 어느 경우는 귀신도 막 그려놓고 막 무서운 용도 그려놓고 타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우는 사람도 많다고. 또 해놓고 싫대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지우는 게 또 그렇게 아프대요. 하여튼 요즘에 양상은 좀 다르지만 뭔가 그런 조금 좀 약한 형태의 그런 우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새겨놓으면은 그게 무슨 힘이 될 것 같은. 다 아쉬움과 유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처럼 이렇게 우상을 새겨놓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형식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그냥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잘 되면 내가 역시 훌륭하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상 모양은 안 만들어놨지만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앞뒤가 안 맞게도 일이 잘 안 되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그러니까 일이 안 될 때가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도와주고 상황을 안 열어줘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믿음 같은데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이 또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어리석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를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차려야지 피조물을 더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행을 많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추구합니다. 가서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그다음에 바람도 만나고 물도 만나고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으면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79장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거예요. 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또 하늘도 보고 구름도 보고 하면서 그때 신자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바람만 만나고 산만 만나고 물만 만나고 그리고 오는 것은 그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시는 거에서 그 피조물만 보는 거예요. 피조물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여러분 판단해 볼 때 하나의 어떤 기준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판별법은 내가 감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돼요. 감사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은요, 잘 되면 나한테 영광, 안 되면 하나님 탓. 그러면 그거는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잘 되면 자신의 어떤 공로나 혹은 운, 혹은 우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운이나 우연에 비해서도 못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좋은 것이 있으면 운이에요. 이거는 뭐 어떤 우연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운과 우연보다도 등수가 저 뒤로 가는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좋은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 그 점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시라는 것. 감사를 회복하시라는 것. 그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연구하시라는 것.
그리고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아유, 감사할 거 없어요. 뭘 감사해요? 내가 한 건데. 다 내가 벌어서 한 거고, 내가 수고해서 한 거고. 온통 보면은 그냥 불만거리 뿐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자가 되는 거예요. 메리 올리버라고 하는 시인이 쓴 여름날이라고 하는 더 서머데이, 여름날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시인은 얘기합니다. 나는 기도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일 줄은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라고 하는데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기도가 뭔지 알아, 이분은. 강조하는 바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기도가 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일 줄 압니다. 그러니까 뭐에 주의를 기울일지 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에 주의를 기울일지 안다는 것이에요. 풀밭에 앉아 무릎 꿇을 줄 압니다. 기도를 모른대요. 그런데 무릎 꿇을 줄 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기도를 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거라고 들리지 않나요? 나는 기도가 뭔지 모르는데 무릎 꿇어서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까지는 내가 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무릎 꿇지 않고 들으려고 애를 안 쓰는 사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그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복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누리는 법을 압니다. 하고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기도네. 그런데 기도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무릎 꿇을 줄 모르고,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줄 모르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감각이에요.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는 감각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를 사실 것입니다. 또 한 주를 사시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람들을 보게 될 거고요. 나와 관련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고요.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자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신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